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 부모는 무겁다, 부모는 무겁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10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약 있잖아요. 요약. 이놈아, 이 책 한 권 요약해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분부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맞습니다, 10가지의 계명 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10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될 항목, 십계명은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나 여호와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꼭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될 의무와 같은 것, 책무와 같은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십계명은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두 토막으로 나누면요, 먼저 앞토막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퍼즐이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첫 계명 5계명을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하셨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히브리 말이요,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목사님 부담되는데요,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 무거움이 아니에요. 비중 있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존경해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존경해라. 부모는 무겁다.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는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모는 무겁다는 주제하에 3가지 작은 주제를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부모는 존재 그 가치가 무겁습니다.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는 존재 그 자체가 무거워요. 아버지 앞에 자꾸 형용사, 돈 많은, 많이 배운, 엄마 앞에 자꾸 형용사,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 형용사를 붙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형용사하고 관계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무거운 분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망했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까? 열왕기하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나라가 망한 일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이 있다면, 귀가 있다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다른 신들에게 경외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라는 히브리 말은요, 야레, 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떨물 거룩한 떨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고 사랑의 주님이지만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려워 떨므로 찬송하고, 두려워 떨므로 예배하고, 두려워 떨므로 엎드려 기도하고,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성경의 일관된 외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경외했대요. 야레, 하나님께만 경외해야 될 그 야레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야레, 엎드려 떨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우상들에게 야레, 떨면서 말이죠, 돌렸습니다.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그 경외를 다른 신들에게 돌렸을 때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말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야레가 우상들에게 돌아갔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경외라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다. 요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경외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다른 우상에게 돌렸을 때 나라가 망했다. 경외가 이처럼 두려운 말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경외가 오직 하나님께만인데 딱 하나 예외. 이 경외를 허락한 존재가 있어요. 부모입니다. 부모. 레위기 19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 우리죠. 우리 각각의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야레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만 가야 될 경외가 부모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시죠? 부모의 존재 가치가 이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가치가 이처럼 대단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모의 존재 가치가 대단합니까?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누어 가질 만큼.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찮게 대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참 무거운 분들입니다. 야레,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누어 가질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경외라는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원리는 이거죠.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예요. 자,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입니다. 그 동력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력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불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창조 사역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는 존재 그 자체가 귀하고 무거운 겁니다. 오늘 1절도 보세요. 너희 부모, 잘난 부모도 아니고 많이 가진 부모도 아니고 너희의 부모, 형용사가 없어요. 2절도 보세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앞에 어떤 형용사도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앞에 자꾸 형용사를 붙이려는 나의 이 탐욕, 나의 이 욕심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 내 어머니면 되었지, 그 앞에 무슨 돈 많은 아버지, 잘난 엄마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냥 내 아버지가 좋습니다. 나는 그냥 내 엄마가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존재 그 자체가 무거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형용사를 붙이려는 이 못됐고 못난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이 무겁습니다. 다른 말로 부모의 희생이 무겁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죠. 득보려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부모의 사랑이 무겁다. 우리 아버지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버지도 나를 낳고 엄마도 나를 낳고 낳기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컸습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큰 겁니다. 저도 머리가 굵어져 이제 엄마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니 머리가 굵어진 자식이요, 진짜 착각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머리가 굵어진 잘난 자식이 착각하는 오류.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큰 줄 안다니까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왜? 기억이 안 나거든. 저와 여러분이 아가였을 때 우리 부모님 똥기저귀 다 갈아 죽어요. 열나고 경기 날 때 벗은발로 업고 병원 달렸고요. 기억이 안 나거든. 육성회비 등록금 없을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 구워서 다 죽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 내 혼자 컸는 줄 알아요. 참 못난 자식입니다. 그 못난 자식이에요. 부모님의 희생이 밑거름이 돼요. 사과나무가 그냥 큽니까? 거름이 있어야 크지. 그 거름이 부모예요. 부모님의 희생은 세상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희생하겠습니까? 가까운 이웃, 동창, 친구, 아무리 가깝지만 어머니, 아버지만큼의 희생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은 난산을 합니다. 난산. 아기를 출산하는데 위험. 결국 라헬이 아기를 낳다 죽습니다. 라헬을 오직 하나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죽더라도 이 아기만은 태어나면 좋겠다. 이 아기만은 살면 좋겠다. 그 아기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의 여자가 엄마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면 좋겠다. 엄마 말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대는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말이죠. 소리를 질러대는 한 남자. 누가복음 9장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멘. 사연은 이래요. 내 아들 주님 좀 봐달라고. 선생님, 내 아들 좀 봐주세요.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자주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수시간 동안 몸을 휘저으니까 몸이 막 상해지고 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살려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잖아. 좀처럼 어려운 말 안 하잖아. 여러분 자존심 세잖아. 수많은 사람 쳐다보는데 고함 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 살리려면, 내가 소리를 질러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소리를 질러 내 딸이 살 수 있다면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부모예요, 부모. 우리는 우리 부모 살려달라고 소리 못 지릅니다. 안 질러요. 근데 우리 부모는요, 우리 살리려고 그런 소리도 지를 줄 압니다. 부모는 오늘까지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떨어져 살아도 자녀가 기침 소리 콜록콜록 하는 것만 해도 그 기침의 고통을 멀리 있는 엄마가 같이 나누어요. 자식은 덜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무거울까? 참 크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방과 후 교실에 그림 그리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나누어 주면서, 얘들아, 그림을 그려보자꾸나. 오늘 그림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그리는 거야. 여러분,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아이들의 심리를 아는 것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 몰래 겸사겸사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게? 자, 그려보자. 1시간쯤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다 그림을 제출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석공이 들고 있는 큰 바위. 얘야, 참 잘 그렸구나. 이 석공 아저씨 앞에 놓여있는 큰 바위, 야, 참 무겁게 그렸네. 잘했어. 또 어떤 아이는요, 대장장이 아저씨가 막 망치로 내어치는 크다란 쇳덩이를 그렸어요. 벌겋게 달구어진, 얘야, 너도 참 무거운 걸 잘 찾았구나. 그래, 대장장이 아저씨의 이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이 참 무겁게 보이구나.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 그 어떤 상은 다름이 아니라 얼굴도 없는 남자의 상반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요까지만 나와 있고 가슴 팍 요만큼만 그려진 남자의 그림.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얘야, 이게 뭐야? 너 뭘 그린 거야? 선생님, 제가 어깨를 그렸어요. 얘야, 한번 물어보자. 오늘 제일 무거운 것을 그리라 했는데 너는 왜 어깨를 그렸어? 선생님, 이 어깨는요, 우리 아버지 어깨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키우시느라 제일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저도 눈물이 픽 났습니다. 그렇구나. 못난 자식 키우느라 우리 아버지 어깨가 참 무거웠겠다. 못난 자식 키우느라 우리 엄마 어깨가 참 무거웠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아버지의 어깨, 엄마의 어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어깨가 처지고 어머니의 허리가 굽어갑니다. 세월 속에서 늙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월 속에서 늙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깨가 꺼지고 엄마의 허리가 굽어갑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진짜 압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과 수고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의 어깨는 처졌고 엄마의 허리는 굽어진 것 아닙니까? 그 수고의 무게 때문에 말이죠.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가 무겁고 부모의 희생이 무거워요. 이런 부모님을 우리는 무겁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 무겁게 대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부담스럽게 부모님이 마음이 무거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이죠?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히, 여기 경히라는 말은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의 반대말이 무겁게 해요. 답이 나오죠. 너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는 자식이, 여러분, 늙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를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말도 천박하게 하면 안 돼요. 무겁게라는 말은 비중 있게 대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무겁게 비중 있게 대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무겁게 비중 있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누구 아버지의 아들 딸들아, 어떤 엄마 아들 딸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님을 비중 있게 대하는 첫 번째, 부모님을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해라는 말은 어릴 때 말을 잘 듣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엄마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경청하고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세대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내 아버지 엄마가 똑똑했어요. 그런데 세월 속에 부모와 자식이 역전이 돼요. 부모는 뇌세포가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어린아가는 뇌세포가 급격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지력이 역전이 돼요. 내가 더 똑똑해졌어. 이해돼도 내가 훨씬 이해를 잘해.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답은요, 부모님의 수준만큼 내가 조금 낮추면 됩니다. 부모님이 내보다 똑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똑똑함, 어떤 힘과 힘,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경청하는 것, 고개를 끄덕여 드리는 것, 말을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조금 낮추면요, 충분히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걸 뭐라 합니까? 눈높이라 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내가 결혼해서 우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참 우리가 똑똑한지 부모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아이들, 내 새끼 이거 훌륭한 사람 만들려면요,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대. 응? 눈높이 교육. 더러운 풍어름 많아서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대. 애들한테도 반말하면 안 된대. 얘야, 엄마가 뭐 해줄까요? 여러분 아세요? 내 자식에게는 눈높이 맞춰줄 줄 알면서 왜 늙은 부모에게는 눈높이를 안 맞춰주세요? 우리의 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내가 크잖아요.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내 새끼에게는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서 그렇게 하면서 왜 늙은 부모에게는 눈높이를 안 맞춰주세요? 내가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우리가 참 못됐어요.
내 새끼는 내가 낳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안다니까. 나중에 더 늦어 후회하기 전에, 그죠?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거래요.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대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비중 있게 대우해 줄 수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 말은 티마오,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 뭔지도 또 궁금하죠? 이 티마오라는 말은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비싼 가격일수록 손님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곳에 멋지게 진열되어 있어요. 한 마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고등어는 좌판에 그냥 널려요.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은요, 유리관 쫙 속에. 여기 티마오가 뭐냐? 너의 부모의 가격을 높이 매겨라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너의 부모의 가격, 물론 우리 부모님이 몇만 원짜리냐 가격은 없지.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인간의 가격, 그게 가치예요, 가치. 티마오, 너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격표를 세게 붙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얼마짜리가 붙여져 있어요? 얼마짜리를 붙였기에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는 얼마짜리를 붙여놓았기에 그렇게 함부로 막 던집니까? 그게 비싼 거라면 안 그러지. 여러분, 집에도 그렇잖아. 1,000원짜리 양동이 플라스틱 대야는 막 던지지만 귀하고 귀한 것 막 던집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얼마짜리가 붙여졌습니까? 그게 존경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벌써 인생의 2막에 들어섰어요. 또 어떤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는 2막 중에 2막에 들어서신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행복은 돈도 아니고 스테이크 고기도 아니에요. 뿌듯함이야. 부모님은요, 뿌듯함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특별히 자식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그 마음에서 받는 뿌듯함,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뿌듯하게 해드리십시오. 그죠? 어떤 책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를 우산 취급하지 마라. 부모를 우산 취급하지 마라. 비 오고 구전 날은 그 밑에 찾아 숨더니 화창한 날에는 불편해한다. 여러분, 우산이 그래요. 비 오는 날 뭐 찾습니까? 우산 찾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았습니까? 다 아버지 찾고 엄마 찾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기꺼이 우산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화창하니, 여러분 인생 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사니 우산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디 놓으면 되겠노? 부모님을 절대 우산 취급하지 마세요. 부모를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혹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때문에, 어떤 분은 엄마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기반을 잡았잖아요. 이제 용서하세요. 저도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우리 엄마 13살에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죠, 저한테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13살에 아버지가 만주로 독립운동한다고 가버리신 거예요. 이모하고 외삼촌 놔두고. 그 이듬해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13살짜리 소녀가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엄마가요, 그날 이후로 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분노, 그립기도 그립지만 이 상처, 이 분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인물이 참 예쁜데 말하는 게 곱지를 않아요. 이 마음에 늘 상처 때문에 내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엄마 이제 아버지 좀 용서해 줘라. 응? 엄마가 말합니다. 나 벌써 용서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그리움 있잖아요. 용서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 3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티마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할렐루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내거는데 쉬운 것에 상을 내겁니까? 왜 하나님이 상을 내거셨을까? 복을 내거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 2M 때문입니다. 두 가지 M. 첫 번째 M은 개인주의. 나밖에 몰라. 그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진작 나는 나밖에 몰라. 개인주의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M이 뭐죠?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니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직업, 그 건강 다 부모님이 미끄럼된 것 아닙니까? 이 개인주의, 이 이 2M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제1번이 개인주의예요. 두 번째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야, 여러분, 말세를 일으키는 1번, 2번 괴물이 미와 머니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공경 안 해요. 여러분, 이 부모를 하지 않는 두 괴물이 보세요. 개인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말세예요. 여러분 가정이 말세야. 여러분 가정이 말세인 거예요. 내 이기심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가정의 말세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남자가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몇 년을 돌아다녔지만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좀 위대하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보고 며칠을 지나다 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지쳐 낙심하여 또 앉아있는데 눈앞에 요상하게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노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어르신, 혹시 위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르신을 보니까
범상치 않는데 위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노인이 말합니다. 그럼 알다마다 지금 곧장 자네 집으로 가보시게. 그러면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한 사람이 뛰어나올 것이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네가 찾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인생을 배워. 여러분, 이 남자는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집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집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에게 들은 말처럼 거칠게 대문을 두들기면서 위대한 사람이여 어서 나오시오. 내가 노인에게 말을 듣고 당신을 찾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여 어서 나오시오.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안에서 한 사람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내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내 어머니. 근데 못난 나만 몰라. 그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몰라보고 다 어디에서 위대한 사람 찾으러 다니는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다리에 관절 힘 주셔서 주님 교회에 출입을 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또 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참 불효자, 진짜 불효자의 가슴에 눈에 눈물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우산 취급했던 거, 비 오는 날 구전 날은 우산을 찾지만 쨍하고 해가 뜨니 그 우산이 귀찮아지는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못난 놈입니다. 못난 아들, 못난 딸,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부모에게 높은 가격을 붙여 공경하고 아이에게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늙어버린 내 부모, 어깨가 꺼지고 허리가 굽어버린 내 아버지, 어머니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것, 내 안에 있는 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못된 것,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부모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주십시오.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식들도 사랑하며 키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실패하여 같이 울고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에덴의 동산처럼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